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보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3일간의 유다 민족과 에스더의 금식기도, 목숨을 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후에 이제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가 이루어지죠. 첫날 잔치 후에 에스더가 내일 둘째 날 잔치에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밤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됩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두 신하의 모의를 고발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이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두 신하를 처형시키고 모르드게 덕분에 자기가 생명을 구한 것을 역대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어떤 존귀와 관작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어제 새벽에 설교한 것을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어제 유튜브 영상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래서 왕이 당혹스럽겠죠. 어떻게 이렇게 내 생명의 은인에게 어떤 보상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있었는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 모르드게에게 늦었지만 내 생명의 은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까. 존귀와 관작, 높은 벼슬자리를 내려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높은 50규빗이라고 했어요.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 정도라고 계산하시면 22.5m, 23m 정도의 높은 나무를 매달고 공개 처형을 시키려고 왕에게 허가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왔는데 마침 하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왕이 묻죠.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왕이 존귀하게 해야 될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제대로 존귀하게 높여주는 것이냐. 하만이 심중에 생각하죠. 나밖에 더 있어?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제 왕이 존귀하게 해주려는 줄 알고 욕심껏 정말 과감한 요구를 하죠. 자기는 다 누려봤으니까 왕 노릇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봐요. 왕의 옷, 왕복, 의를 입히시고 왕의 말, 말에 태워서 왕관, 왕의 관을 씌워 성에 한 바퀴 돌게 하라고. 근데 그냥 하급 관리 시키지 말고 가장 높은 신하를 통해서 거리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반포하면서 다니게 하라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하만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고. 하만이 얼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르드게라는 말이 나올 때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하라니까. 하만이 왕의 말에 고삐를 끌고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서 왕관까지 씌웠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성읍을 돌면서 반포하고 급히 머리를 싸매고, 이 6장 12절에 머리를 싸고 라는 말이 7장 8절 오늘 본문에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머리를 싸고 머리를 감싸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세레스하고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지혜로운 신하와 세레스 아내가 당신이 모르드게가 유다 후손인 걸 왕이 알았고 유다 자손인 걸 알았고 모르드게에게 지금 오늘 그런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다. 앞으로 모르드게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아내와 한 지혜로운 신하가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복선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이에요. 특히 머리를 감싸더라는 이 6장 10절과 12절과 7장 8절에 똑같은 하파라는 단어거든요. 하파라는 머리를 싸더라, 머리를 가리더라. 이것이 복선입니다. 그러고 아내와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을 때 14절에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왕의 내시들이 빨리 둘째 날 왕후의 잔치에 오라고 하만을 데려갑니다. 하만의 몰락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 잔치에 참여합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술을 겸한 식사 만찬이겠죠. 밥을 먹고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목숨 걸고 자기에게 나왔을 때 물었죠. 무슨 일로 어떤 다급한 사정이 있길래 목숨 걸고 나에게 나왔냐. 요구가 무엇이며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하라고. 그때 왕후 에스더는 오늘 밤 왕을 위한 잔치에 하만 데리고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서 묻죠. 이제 말하라고.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목숨 걸고 나한테 나왔냐. 대답을 안 해요. 내일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그때는 꼭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이잖아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목숨 걸고 내 앞에 나와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었길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이렇게 망설이면서 괴로워하고 있냔 말이에요.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반드시 네 소원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그때 비로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되게 겸손하게 시작하죠. 자기 뜻대로 억울하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좋게 여긴다면,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면서 들어주세요 하고 청구서 내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생명을 잃을 위기라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 나에게 없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내 생명은 내 손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과 유대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내 민족의 생명도 내게 주십시오. 지금 나와 우리 민족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이 팔렸다라는 말, 마카르라는 말이 노예로 돈 주고 팔린 것 같은 거거든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팔렸습니다. 은 1만 달란트에 하만이 지금 왕의 인장반지를 얻었잖아요. 내가 팔렸습니다. 우리 민족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세 단어를 씁니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이 세 단어는 하만이 전국 127도에 쓴 조서에 나오는 세 단어 그대로죠.
앞에서 3장 13절에 하만이 쓴 조서, 유대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똑같은 단어를 에스더가 그냥 그 조서에 있는 그대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와 내 민족이 노비로 팔렸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왕에게 국사에 바쁜데 왕에게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 뺏어가면서 신경 쓰게 이틀 동안이나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비참하게 살겠지만 그래도 생명은 붙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목숨을 잃을, 나와 내 민족이 진멸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조금 난해 구절인데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왕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을 신경 쓰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빼앗아서 왕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것을 보충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왕을 손해를 입힌 것은 무엇으로도 보충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노예로 팔리는 정도가 아니다. 노예로 팔렸다면 그냥 생명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왕에게 손해 입히고 이렇게 내가 왕을 신경 쓰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예로 팔리는 게 아니라 도륙을 당하고 진멸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그만한 일로 임금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의역했어요. 만약에 노예로 팔리고 생명 붙어 있으니까 그 정도였다면 그만한 일로 임금님에게 걱정을 끼쳐서 이렇게까지 손해 입히게 내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녀자가 목숨 걸고 왕의 집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기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어디 있냐? 도대체 어떤 놈이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진멸하고 도륙할 생각을 꾸몄느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놈이 지금 어디 있냐? 어디는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어디는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냐만 대답하면 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저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한 악한 사람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분노하면 극도의 분노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정원으로 나갑니다. 하만을 전적으로 신임해서 어느 민족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네가 어느 민족을 그렇게 진멸하려고 하냐? 어느 민족이 왕의 법과 만민의 법과 달라서 그 민족 그대로 놔두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그런 해로운 민족이 누구냐? 어느 민족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인장반지 뽑아서 줬어요. 그렇게 믿고 신뢰했는데 왕후와 그 민족이었을 줄을 그랬으면 말을 했어야죠. 하만이. 한 민족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왕후와 왕후의 민족이 이만저만해서 이 제국에 도움이 안 되니 왕후는 살려주시더라도 그 민족은 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왕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하만은 이제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고 왕이 후원에서부터 왕후의 잔치 자리에 다시 돌아왔더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미타라고 번역한 것은 걸상 의자일 수도 있고요. 소파 같은 의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킹제임스 버전 같으면 베드, 침대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있었던 침대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죠.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잔치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쉬고 이러는데 거기에 매달린 거죠. 사실은 하만이 그렇게 에스더 왕후에게 엎드려서 매달리는, 사실은 왕후의 침실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기는 한데 어쨌든 다급하니까 하만이 왕후에게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이 작은 실수 해프닝을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되었으니까 극도의 분노 상태니까 그것을 가장 나쁜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감히 네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느냐? 강간하려고 한다고, 성폭력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가 왕후가 그런 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리라고 나에게 고발했다고 그래서 이제 왕후에게 겁탈을 하려고 그래? 강간을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왕이 해석해 버렸어요. 그러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후를 강간하려는 놈이라고 왕이 말해버리니까 이제 왕을 경호하는 경호원들, 그리고 왕후를 보좌하는 내시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거는 이제 사형 집행이에요. 지금도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얼굴을 가리고 싸잖아요. 이것이 6장 12절에 모르드게 한 바퀴 돌고 와서 하만이 자기 얼굴을 싸고 집으로 급히 돌아왔다. 이게 복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하파예요. 얼굴을 싸더라. 얼굴을 가리고 이제는 처형하려고. 얼굴을 쌌다는 건 처형이 시작되는 거죠. 왕이 고민하겠죠. 이놈을 어떻게 처형해야 내 분노가 풀릴까? 그때 1장 10절에 7내시, 왕의 최측근 고위직 7내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르보나였거든요. 하르보나가 왕에게 처형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만의 집에서 초대하러 아침에 갔더니 거기에 내시들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만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러 갔더니 높은 나무가 하만의 집 앞에 있었잖아요. 모르드게 매달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된 말로 음모를 고발해 주었던 모르드게를 하만이 매달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높이 집 앞에 세워놨습니다. 은근히 암시하는 거죠. 하만의 집에 나무가 서 있습니다. 왕이 뭐라 그래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모르드게를 하만이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을 달아라.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만이 나무에 달렸어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지만 하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에게 심판받기 위해서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것이죠. 우리는 6장과 7장에서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돌보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산성의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수련회를 가고 단기 선교를 가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어떤 사역들이 있을 때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라.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3일간의 금식 기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인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내가 기도 좀 대충 해도 들어주시겠지.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라. 두 번째는 에스더의 헌신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했으면 하늘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헌신을 해야죠.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 그냥 말로만 떠들고 기도만 하는 믿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겠어요? 기도했으면,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 과정이 때로는 다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최초에 한국에 와서 순교당한 선교사가 토머스잖아요. 미국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중국에서, 그때 대원군이 쇄국 정책으로 막히니까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제 이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의 통역병으로 타가지고, 근데 문호를 개방하라고 서로 교역, 무역하자고 하니까 중무장한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6명의 서양 사람들, 19명의 중국 사람들, 나머지 아시아 사람들, 중무장한 무기를 가지고 개항을 요구하려고 평양 쪽으로 대동강 타고 갈 때, 그때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쑥 밀고, 항상 그렇게 물이 많은 줄 알고 평양 코앞에까지 온 거죠. 근데 물이 쑥 빠지니까 배가 걸려버렸어요. 뒤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때 대포를 쏴요.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조선의 해군들이 막으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많이 죽어요.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다 불타가지고 전원 사살이에요. 해안으로 나오는 사람들 다 죽였죠. 이것이 사실은 좋은 선교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평양에서 선교할 때 이 제너럴 셔먼호 토마스 선교사의 그것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평양 사람들 마음이 다쳐버려요. 많이 죽었잖아요. 대포 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를 한동안 순교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했어요. 선교사들도. 파송했던 스코틀랜드 그 성경 번역부인데요.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샤뮤엘 마펫 선교사님에서부터 한 30-40년 지난 후부터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순교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게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춰져서 합법적으로 할 때 그동안 사람들 다 죽어요. 지옥에 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법을 다 지켜가면서 기다리고 기도만 계속 하다가 이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중무장한 상선에 타서 성경 잔뜩 들고 와서 복음 전하고 토마스 선교사처럼 이렇게 불법적인 그런, 아직 조선은 세국 정책을 흥성대 원군이 풀맘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더 그런 거죠. 합법적으로는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딱 3일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헌신하고 목숨 걸고.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마라. 목숨 걸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가 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복음 전하고 합법적으로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상황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다. 마지막 3번째는 에스더의 행동 보세요. 감정이 앞서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그랬다면 이를 그르쳤을 거예요. 에스더가 3일 기도한 사람답게 침착하고 지혜롭게 왕의 마음을 딱 얻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설프게 했다면 하만이 누구예요? 엄청난 부자였고 엄청난 신하잖아요. 그러니 왕이 대충 벌 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도장 찍어가지고 전국에 조서를 발표했는데 와스디라는 왕후가 술자리에 안 왔다고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 왕후를 폐위시키는 사람인데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지혜로운 통치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는 흥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너무 흥분을 해요.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막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고 침착하지 못해서 오히려 폐를 끼치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도.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와 성령이 앞서가야 된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지는 마라.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가야 된다. 나갈 때도 흥분하지 마라. 지혜롭게,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롭게. 이런 에스더의 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 가운데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